안녕하세요.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 운동의 함레입니다. 오늘은 신실하지 못한 영적 권위자가 있을 때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믿음의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를 엘리 대제사장은 오해를 했습니다. 술을 먹고 그가 중얼거리는 것보다 하고 그녀를 책망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 이 장면은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의 내면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영적 권위로 존중받는 사람이랄지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인 노아도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 영적 분별력은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오해했어요. 술 먹었지 하면서 책망까지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나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대제사장은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한나의 겸손한 태도, 엘리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봅니다.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을 아니라고 잘 얘기하면서도 엘리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다음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나요? 비록 엘리 대제사장 자신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축복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자의 축복,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의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 문서, 집 문서, 건물 문서 이걸 주면서 야곱에게 맛있는 거를 해온 속은 거지만 야곱을 축복합니다. 단지 축복만 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야곱도 12 아들을 모아놓고 땅 문서, 집 문서를 차례차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의 입으로 선포된 축복의 축복권. 그러나 또 저주권도 있죠. 저주는 하면 안 되지만 저주도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선포의 능력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완벽하고 저 주의 종이 대단하고 이렇게 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대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좀 보겠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뭐요? 축복입니다. 뭘로? 말로.
이게 말의 창조의 능력이죠. 그리고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인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불완전해요. 인간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함처럼 하느냐, 셈과 야벳처럼 하느냐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함처럼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범죄이기 때문에, 입술의 죄이기 때문에. 한나는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자,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의 오해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슨 선택을 했죠?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때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 권위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한다는 그 순종과 자세의 기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믿음,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죠. 한나의 순종,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데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순종, 믿음. 순종할 만할 때요? 아니, 오해를 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런 혹독함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완전한 리더십 아래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많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노아도 그랬으니까. 그가 그랬는데 뭐 다른 사람 말할 게 있어요? 그래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먼저 굳건히 지켜야 돼.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됐을 때는 엘리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권위자는 하나님이 인사권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영적 공격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를 총집중으로 사단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함께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체로서 보완해 주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요. 잘못된 권위, 우리가 봤을 때 불완전한 권위, 아닌 권위도 누구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엘리 대제사장도 비록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어요. 인사권자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안 쓸 때는 인사권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죠. 그렇지만 그의 직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직 엘리 대제사장인 일은 지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누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잘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방법을 한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심지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뭐요?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해요? 아니요. 어떤 사람? 불완전한 사람. 근데 다 우리는 불완전하네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완전해 보여요? 불완전한 모습이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통해요. 그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나에게 축복을 한 게 뭐예요? 엘리의 축복이 축복권대로 그게 응답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권위자와 좀 어렵다.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날 때도 어떻게 한나처럼 이런 축복 기도로 받고 가세요. 이게 원적 원리입니다.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거나 그를 흔들어 버리거나 그 권위에 대해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니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체로서 끊임없이 중보해야 돼요. 왜요? 사단은 영적 권위자를 최고로 공격하기 때문에 맹공격을 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만 쓰러뜨리면 600만은 다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은 다 깨지기 때문에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요? 영적 권위자.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지체로서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무너졌어요? 그럼 내 책임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순종이라는 의미를 보면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우리가 완전하고 정말 존경할 만하고 영적 권위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참 하기 쉽죠. 그런데 대부분 불완전한 리더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왜? 우리가 엘리 대제사장 같은 불완전한 리더에도 아까 같이 한나에게 순종일 때 한나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억울함까지 받았죠. 술 먹은 여자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책망을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태도를 통해서요? 겸손한 순종의 자세로 그의 권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나는 합격! 이렇게 통지서를 받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그는 엄청난 믿음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죠.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한나의 표현이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존심과 억울함과 분노로 그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뭐냐 좀 알아볼게요. 하나님의 질서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 권위자의 신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신실해.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 저 사람이 신실하지 않아. 엘리 같아.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나가 안 해? 아니에요. 신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아직 영적 권위자로 그 자리에 있어요. 병원에 넣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왜요? 인사권자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세운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완벽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모르면 엄청나게 큰 교만에 빠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질서를 해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중요 행위가 뭐예요? 이겁니다. 영적 권위의 불완전한 권위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믿음입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의 실신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되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존중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함부로 뭐 목사님의 멱살을 잡거나 뭐를 하겠어요. 그냥 대부분 뭐요? 노아에 대해서 함처럼 입으로 말로 이게 뭐요? 범죄하는 거. 있는 자리에서 없는 자리에서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걸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 두 번째, 우리가 대화. 이스라엘 백성과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모세와 이 모든 대화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세 번째, 우리가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 기도도 간구하는 것, 이 모두가 대하여 24시간 주님이 듣고 이게 일치해야 돼요. 이것만 했다고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생각도 대화도 모두 일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여기 말로 대한 것은 대화할 때 한 것은 기도와 일치하지 않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내가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권과 저주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1절에 나와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해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해도 못했기 때문에 저주해도 괜찮다?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에 내려오면서 팔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못된 누구를 해요? 거기 애굽이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이 세운 불완전한 리더한테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은혜였습니다.